드립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전도만 생각하는 100일은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100일 동안 전도만 생각할까? 매일 아침에 저녁에 전도 생각을 갖자. 우리가 전도 생각을 갖게 되면요, 여러분 이렇게 집에 나갈 때 그냥 안 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그 간증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갈 때마다 간증문 한 3부를 이제 공책에다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때는 그냥 가지고 돌아올 때도 있어요. 근데 든든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난 사람에게 이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꼭 여러분에게 전달할 사람을 붙일 줄 믿습니다. 그게 전도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개월마다 이 간증문을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바꾸면서 간증문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 캠프, 가족 캠프, 또 내 직장 캠프, 학교 캠프, 지역 캠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장에 만난 사람들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기록해라, 기록. 사람은 이렇게 기록할 때 마음에 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약성전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휴대폰 안에 이렇게 딱 이렇게 이걸 넣어가지고 여러분의 A4지나 그 8절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현장에. 내가 만난 사람, 내가 늘 그 복음 전할 사람, 전도 대상자를 이게 적고 정시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또 강단 메시지 한 주간 여러분 훈련 속에 받은 메시지를 이 안에 딱 기록하고, 그래서 5월달 내가 기도할 내용들 메시지도 기록하고 전도 대상자도 여기다 집어넣고 여러분 기도 제목도 넣고 한 주간 스케줄도 다 기록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에다 집어넣으라고? 근데 핸드폰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있으면 딱 꽂아놓으면 돼요. 근데 공책에다 집어넣으면요 안 보게 되더라니까. 그래서 요것만 안 잃어버리면 저는 돼. 기도가 되어지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여러분 주위에 알고 지낸 사람을 마음에 담고 기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만 생각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가를 우리가 축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대방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바로 알고 올바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불신앙만 안 해도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불신앙만 안 해도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의 상태는 뭐냐? 하나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멀어진 상태입니다. 불신자는 아예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신자가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깊은 만남이 안 이루어지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결국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의 컨트롤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불신자의 인생입니다.
그 불신자의 인생은 뭐냐? 그 배후에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 마귀의 컨트롤을 받고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말하기를 날 잡고 방향 잡고 산소 잔고용비면 끝나고 또 불안할 때 또 점쟁이 찾아가고 궁합 보고 고사 지내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배후에 마귀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불신앙이 가득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인간이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인간은 한계가 오게 돼 있다. 그리고 이 믿음 없는 삶이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에 모여서도 내가 불신앙만 안 하면 가족 안에요 영적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 안에서 내가 불신앙만 안 해도 그 직장 안에 빛이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이 불신앙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게 탁 나오는 거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왕 중에 그래도 참 믿음으로 살았던 세 왕이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 다윗 왕이죠. 다윗. 그리고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 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왕이에요. 응답을 받았던 왕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왕들은 대부분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죠.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을 했는데 그 주위에 아수르가 하는 큰 나라가 버티고 있어요. 이 아수르 왕이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에 있는데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겁니다. 왜 둘러쌌느냐? 늘 조공을 바쳤어. 옛날 뭡니까? 적에게 포위당하고 어려움당하면 조공을 바쳐야 되잖아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왕시대에는 아예 결단을 했어요. 조공도 안 바치고 우상 숭배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가장 중요한 결단이 뭐냐? 나라 안에 우상을 완전히 몰아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렸다. 우상을 완전히 없앤 거예요. 그건 결단 중에 결단이죠. 그러니 아수르 왕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 당시 왕이 사네립 왕이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완전히 에워싸고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지키셨느냐?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상을 버리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집안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딱 결단하고요. 제사 없애기로 작정하면 아무 문제 없겠습니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죠. 특별히 종갓집 집안. 가문 대대로 제사 드리던 집안이 어느 날 제사 안 드리겠다고 딱 결단하면은 그게 사단이 발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수르 왕이 뭡니까? 군사를 거느리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갑자기 해오니까 사람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그 믿음 있던 히스기야도 이제는요 자꾸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죠. 그 담대했던 히스기야 왕도 또 뭡니까? 불신앙이 또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 믿음 있던 히스기야 왕도 또 뭡니까? 안절부절하게 됐겠죠. 그래서 대책을 세웠는데 열왕기하 18장 쭉 내용에 보면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금과 은을 다 이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금과 은을 다 바치고 그리고 성전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고 심지어는 열왕기하 18장 16절에 보니까 성전 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가지고 주었다. 얼마나 급했으면요. 금, 은 막 있는 거 막 금고리 다 주고 성전 문에 있는 그걸 금은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준 거예요. 일단 불을 끄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주면 해결됩니까,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 막 있는 거 막 다 벗겨가지고 주면 문제 해결됩니까? 사단은요 더 7배 능력을 가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는요 완전 포위하고 또 나중에는 조롱하고 비웃고 비방하고 그리고 뭡니까 해방을 놓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는 또 안 되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떤 정책을 씁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21절에 보니까 애굽의 원병을 요청한 거예요. 도와달라. 사람이 다급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원병을 요청한 겁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애굽을 원병을 요청하며 의지한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문제 해결됐습니까? 물질 공세를 해도 안 되고 사람을 의지해도 안 되고 세상 배경을 의지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뭐가 되느냐? 가시가 되고 그게 올무가 되고 그게 정말 채찍이 되고 그게 고통이 되어진 거예요. 아수르 왕 군대는 계속 뭡니까?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한마디로 갖고 논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절대 항복을 안 해요.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마귀가요 24시간 우리를 공격합니다. 방법은 뭐겠습니까? 이제는 뭐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성경에 그 야곱이 에서가 막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가올 때 그 다급한 나머지 야곱 강가에서 먼저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지 그때는. 그래가지고 뭡니까? 자기가 덜 사랑하는 아내들 앞에 보내고 종들 먼저 앞서 보내고 나중에는 예물 다 준비해 놓고 이 겁 많은 야곱은 제일 뒤에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홀로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약하구나. 사람은 정말 문제 올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연약하기도 하고 또 인본주의를 쓰기도 하고 또 사람의 방법을 쓰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또 막 찾아가기도 하고 또 전화도 해보기도 하고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이 방법 저 방법 써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때 뭡니까? 누굴 찾아갔느냐? 그 당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간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 이제 목사님께 이제 찾아가서 상담을 한 거예요. 이사야 목사님 찾아가 가지고 이제 개인적인 팀 사역 상담을 한 거예요. 19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뭘 들었겠습니까?
막 조롱하고 비웃고 막 뭡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마 조롱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그때 그 책임자였던 이제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낸 것입니다. 종을 보내가지고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러면서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다이다.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게 해결 방법인 줄 믿습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때 19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성취될 말씀을 전달합니다. 사네립 왕은 칼에 죽게 되리라.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너희를 대적하던 군대는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근데 나중에 돌아갔습니까? 일부는 돌아갔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결과론적으로 그날 밤에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18만 5천이 송장이 되었더라. 근데 어떻게 송장이 됐는다는 성경이 안 나와 있어. 근데 뭐 역사적으로 이게 전염병이 퍼져 가지고 18만 5천이 죽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것은 누가 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이 돼야 되고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 돼야 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참 하나님이 되어질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19장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작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법, 내 계획, 내가 문제 해결할 때는요 일이 자꾸 꼬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작은 일, 큰 일 다 만나지만 그걸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결과론적으로 어떻습니까? 그게 풀리면 다행인데요. 그게 자꾸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뭘 깨달았냐? 해결 방법을 찾은 거예요. 문제 해결 방법. 그 첫 번째 문제 해결 방법이 뭐냐? 오직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되어질 때 여러분 승리합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뭐냐? 종교는 뭐든지 믿어도 좋다 이 말이죠. 다신론을 강조합니다. 이거 믿어도 좋고 저거 믿어도 좋고 다신론을 강조합니다.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저 네팔은요, 신이 뭐 1억이 넘는데요. 1억. 그러니까 모든 동식물 다 신이야, 신. 개미신, 뭐 곰팡이신, 남악신, 하여튼 뭐 고무신, 하여튼 모든 게 다 신이야. 하여튼 그 생물체, 자연 생물체가 다 신이에요. 왜냐하면 그 히말라야 산맥에 있으니까 거기에 뭡니까? 그 산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요, 제사 드리고, 그리고 깃발 꽂고, 막 주술행위 하고, 그러니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되어질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제는 뭐냐? 바라볼 곳은 오직 그분밖에 없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분이 내게 확신이 되어지고 내가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 뭐라 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천주교에 대항해가지고 유일하게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신부 옷 다 벗어번지고 그 중세 시대에 유일한 깃발을 꽂았어요.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여기에서 복음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어떤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아무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지교회, 복음 가진 성도 한 사람을 절대 멸망할 수 없다. 여러분을 반석 위에 세운 교회처럼 교회에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 개인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축복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뭐냐?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시겠다. 흑암을 꺾는 무기, 그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암송할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암송하잖아요. 그 축복이 4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이 회복되는 하나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녀입니다. 왜냐?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해요. 이번에 한양대 가가지고 캠프를 하는데 한 친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꼭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근데 사람에게 영혼이 어디 있냐? 그래서 짐승은 구원 못 받아도 사람은 구원 받아야 된다. 뭐 그런 수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뭐 개미나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막 개미나 사람이나 똑같다.
다른데 똑같아. 근데 더 이야기하면 또 변론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영과 육이 분리될 때 그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행복 누리게 되어 있다. 그리고 28절에 뭐라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복음 가진 믿음의 가족들은 여러분이 현장을 보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 속에서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 우리 중직자 산업인은 복음을 누리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문제 해결의 방법이 오직 복음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교회 문제, 인생 문제, 질병 문제 해결하는 열쇠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라.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저녁에 5분 이상씩 내가 집중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지혜를 다 주신다. 다니엘에게 주었던 10배의 지혜를 그때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 작품을 만들어라. 히스기야처럼 인생 작품을 마시라. 히스기야는 참 멋있게 살다가 기도의 응답도 받고 멋진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인생 작품을 만들어라.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다 파괴했어요. 그것 때문에 나라 안에 전쟁이 일어났지만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썼어요. 그러나 그게 안 될 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결단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전적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직의 시간을 가질 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삶 속에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이라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면 사람과 소통도 안 되어지고 인간관계 탁 막히고 가족과도 소통이 안 되어지고 나만 오직, 그 말이 아닙니다. 오직이란 말은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우리 개인이 영적인 힘을 먼저 얻는 것이다.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정신적인 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힘도 여러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이 오직의 비밀 누리면요, 우리 주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오직의 비밀을 누리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오직의 비밀을 누릴 때 요셉 주의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살아났잖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감옥에 들어갈 때 요셉을 만났던 사람이 인생의 답을 얻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현장이 다 소통이 되어진 거예요. 사람과 소통이 되어지고 이웃과 소통이 되어지고 가족과도 소통이 되어지고 그와 만났던 모든 사람이 영적인 소통이 되어졌다. 여러분, 오직의 비밀을 누린 사람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왜냐? 내가 복음의 힘을 얻으면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작품은 오직 내가 이 복음 속에 있겠다. 인생에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결단을 했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않기로 결단하고, 아수르가 공격했을 때 이 방법 저 방법에도 한계가 딱 찾아오고, 나중에는 사네립 왕이 막 선전포고를 하고 막, 그때 히스기야 왕이 절박한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언약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오늘 35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9장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 인간이 한 일이 아니죠. 사람의 방법이 아니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 그리고 20장에 보면은 또 히스기야에게 중대한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 질병이 찾아왔을 때도 이미 응답받은 히스기야 왕이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압니다. 오직의 비밀을 누렸잖아요. 벽을 향해서 다 기도했다. 20장 2절에 보니까요. 너는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절박한 순간이에요. 집 정리해라 말은 이제는 갈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집 정리해라. 그때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러면 여기도 또 어떤 분은 한 분은 이거 이제 옷 살리기 기도원 가야지 이제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오직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죠. 기도했다. 그랬더니 3절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앞에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누가 내놓을 때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5절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이루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침 저녁에 정말 이 복음의 생각, 전도의 생각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직장 현장, 여러분 지역 현장, 우리 렘넌트 학교 현장, 여러분 산업 현장, 여러분 모든 만남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면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요.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는 예배 드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또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새벽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7가지를 꼭 붙들고 기도해라. 첫째는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첫 번째 여러분 기도 제목이 히스기야 왕처럼 뭔가 절박한 순간에 막 하나님 내 질병 치료해 주세요. 뭐 그런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평상시에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꼭 하시고 운동. 그러니까 다 아침에요 운동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기도에 걸어서 오시는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요. 그게 운동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두 번째는 뭐냐?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게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 말씀 묵상이 있죠. 거기에 또 정시 기도가 있죠. 거기에요 이제는 오늘의 전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삼원을 붙잡는 거예요. 첫 번째 운동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정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수첩할 때요 말씀 묵상하고 정시 기도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의 전도 계획을 세우고 전도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수첩에다 딱 기록해 놓고 읽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리고 뭐냐? 다섯 번째 성령 충만 누리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제는 내 인생의 전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업을 주셨습니까? 직장을 주신 이유, 나에게 업을 주신 이유, 우리 랩런트가 학교에 가는 이유, 그 현장을 통해서 내 인생의 전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 속에서 정말 다니엘에게 주었던 10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랩런트로서 나는 랩런트 살리게 하옵소서. 내가 랩런트 앞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아멘. 랩런트는 누구의 증인되면요? 랩런트들에게 증인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만남 속에 또 업을 하는 분은 거기에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뭐냐? 시대를 치유하는 전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고통받고 지금 정말 3단체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영적으로 혼란한 그런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축복을 여러분 누려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히스기야 왕이 붙잡았던 것이 뭐냐? 영원한 문제를 알게 됐다. 그 영원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고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되고 우상 숭배의 결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나라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영원한 문제 해결이 뭐냐? 영원한 해답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번 한 주간 정말 답을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흑암이 결박되고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맡겼던 응답을 주시고 진짜 응답은 뭐냐? 응답은 경제 이전에 어떤 역사 이전에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면 반드시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신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